정학일 목사님, 갑작스럽게 오후에 좀 미팅이 있어서 제게 설교 부탁을 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먼저.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도록 충성하라.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미리 감을 잡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구나. 예,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전법 중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를 열심히 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고 정말 새벽 기도, 철야, 금식, 기도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들 구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꽝,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섬기게 합니다. 근데 그 섬김 속에 자기의 자랑으로 꽉 차게 만듭니다. 결국은 뭐죠? 한 글자로 시작. 예, 꽝이에요. 다 펴봤더니 꽝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열심히 그걸 뺏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초점이 틀리게 만드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애들과 공부 잘하는 애들의 차이가 뭐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상에 오래 앉아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책상에 안 앉아있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의 차이는 뭐냐면은 시험의 날 중요한 거를 알고 그것만 공부하는 애는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공부 못하는 애는 무조건 다 외우려고 그러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도 다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그리고 쓸데없는 거 외우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험 보면 성적이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면 그 수고, 책상에 앉아서 밤새고 다 쓸데없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다, 20년을 했다, 모태신앙이다. 예,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것이 정확한 방향과 초점과 저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충성의 모양이 아니라 충성의 내용, 거기에 적중했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양이 많은데 원하기는 여러분 볼펜을 꺼내서 적으시든가 성경책 옆에다가 아니면 셀룰라폰에다가 여러분 타이핑으로 기록을 해놓든가 여러분에게 10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뭘 충성해야 되나 그 얘기죠. 정말 뭘 충성해야 될 것인가? 책상에 오래 앉아있으면 정말 공부 잘하는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충성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라이프, 믿음의 삶. 자, 10가지이기 때문에 후닥후닥 지나가겠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거는 제가 지난 주일날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 세미나 가서 250명의 목사님들 호텔에서 3박 4일 동안 제가 강의하면서 맨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설교 내용입니다. 이 10가지를 설교하고 나서 목회자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엄청난 회개와 울음바다와 결단과 정말 우리는 목회자로서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제가 이 원고는 다음 주일날 네팔에 가서 선교사님들 255명 선교사님들 마지막 또 강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 선교사 그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말씀이고 우리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0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이거를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봉사하다가 예수 믿다가 여러분 굉장히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영어로 번아웃, 다 탔다는 겁니다. 더 태울 게 없으니까 불꽃이 나는 게 아니라 연기가 납니다. 뭐 꼭 이런 거 해야 되나? 왜 이렇게 주일날 피곤한가? 왜 이렇게 주일날?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다 타버린 겁니다. 충성의 각도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처음은 신나고 굉장히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은혜가 되지만은 몇 번 지나고 나면은 이게 아니라는 것이 깨달을 때는 기도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10가지의 충성, 이거를 분명히 여러분 정확하게 알기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인격이지 양적 부요가 아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인격이지 양적 부요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디다 충성하라고요? 여러분의 인격 변화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인격은 정말 참 거지 같은데 우리의 신앙을 양적 부요의 충성으로, 양적 부요에 완전히 쏟아붓고선 하나님 왜 변하는 게 없을까요? 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는 충성, 그 충성의 핵심은 뭐냐면 무엇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되냐면은 믿음 생활은 인격이지 절대 양적 부요가 아니다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크게 합시다, 여러분. 실망스러워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정말 저것이 전부라면 신앙생활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믿음은 인격이지 양적 부요가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뭐죠?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죠? 우리는 왜 성령 집회를 해야 되고 성령을 간구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죠?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랑과 화평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다 합치면 뭐죠? 한 글자로? 그건 인격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참음과 오래가 선한 것과 그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맺고자 하는 열매는 내 안에서 열리는 인격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이고 사람이 사람의 됨됨이지 이것이 아닌 우리의 충성이 물질, 건강, 부요, 이 양적 부요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 순간서부터 마귀는 신나는 겁니다. 그래,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초점 틀려서도 그래, 그거야. 세월이 지나고 예수 믿는 기간이 지나고 한참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양적 부요가 또 잡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30살이 되시면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데뷔 설교가 뭡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한 설교가 뭐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에 처음으로 뉴욕에서 열방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설교가 뭐냐라고 하면 기억합니다. 저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무너진 내 마음을 재건하자,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재건하자, 무너진 우리의 교회들을 재건하자,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재건하자. 그게 제 첫 설교였습니다. 다음 달이면 뉴욕에서 제 짐이, 저희 집 짐이 다 배로 옵니다. 어저께 가서 다 통관, 세관 다 절차를 끝내고, 제가 다른 거는 제 서재에 있었던 수천 권의 책은 청년부실에다가 도서관 만들어주고 제 책을 빼오질 않았어요. 근데 딱 빼온 거 설교집 21권, 전화번호부만한 1년치 설교집
21권은 제가 박스에 싸갖고 가져왔습니다. 그 첫 설교가 뭐냐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뭐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바로 저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의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8가지의 복을 하나로 묶으면 뭐죠? 인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죄악 때문에 온유한 자, 의를 사모하는 자, 다 묶으면 뭡니까? 그 복이 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 믿음의 포인트,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죽어라 하고 싸워야 될 그것은 뭐냐면은 내면 세계의 인격적, 영적 성숙과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내면의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 사람이 칼자루를 잡으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인격적으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줘봐라. 그 사람 인격 나옵니다. 내면에 인격적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돈 갖고 뭐 하냐면은 술 먹고 놀고 즐기고 하는데 씁니다. 왜? 내면의 세계의 수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러나 내면의 수준이 갖춰진 사람이 돈이 많을 때는 쓰는 게 굉장히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그에게서 돈을 다 뺏어봐라. 완전히 알거지가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만방에 드러납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내면의 질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팔복 굉장히 인격적이고 성품적 복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것은 다른 데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의 모든 초점을 내면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도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을 간구해라. 먹고 살고 잡고 누리고 건강하고 자식들 모든 게 다 잘 되고, 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내면의 질서가 짜여지고 내면의 복이 가득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저절로 따라오는 게 세상적인 것은 그냥 따라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충성해야 될 겁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열리면, 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붙잡은 자들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아니하고 뱀의 머리를 뱀을 잡아도 해받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다고 집에 가서 또 청산가리 한 잔 또 들이마시지 마십시오. 독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악이 그 사람이 마실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이 내게 여러분 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무슨 이상한 말 하나만 들으면요 입에 거품 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조금만 여러분 충고해도요 눈이 뒤집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면요 100배를 갖다 퍼부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독을 마셨더니 사람이 그냥 독이 바싹 올라가지고 내면의 질서가 되어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갈구고 누가 나를 비웃고 나를 욕하고 거짓으로 비방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눈이 시퍼렇게 뒤집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가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뱀을 잡아도 해봤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뱀을 붙잡아도 걔가 나를 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내면적 인격, 성품에 대한 거. 여러분들 정말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죠? 제일 먼저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목숨 거세요. 이 기도 제목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 250명 인도네시아에서 설교하면서 인격적이지 않은 목회자가 목회하면 교회는 뒤집어주고 교인들을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다 목회자 작품입니다. 목사님들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양적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 양들을 인격적으로 푸른 초장 맑은 시내 물가에서 얼마나 잘 먹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정말 막 팍팍 찌르는 이야기를 또 제가 잘하잖아요. 이것이 충성하십시오. 여기에 충성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섬김이지 스타가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다 같이 시작. 믿음은 섬김이지 스타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아주 무서운 덫입니다. 저를 보세요. 금식기도 해가지고 한번 스타 되고 싶어요. 저도요, 뉴욕에서 스타 되고 싶더라고요. 난 목회하면은 한 5년, 10년 목회하면요, 수천 명 모일 줄 알았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남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굉장히 스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굉장한 간증을 갖고 싶어 해요. 남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스타의식이에요. 스타의식. 영적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 많이 죽입니다. 믿음은 섬김이에요. 죽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스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제일 먼저 여러분 시험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장에 교만 덩어리로 만들어서 초전에 그냥 박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배고프지? 돌 갖다 떡 만들어. 그러면 너 스타 돼, 그 얘기예요. 새까맣게 모일 겁니다, 사람들. 돌 갖다 떡을 만들면 얼마나 여러분 스타가 되는데요. 우리는 내면의 인격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한 방에 스타가 되고 싶은 게, 이건 여러분 마귀가 주는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리고 정말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그거 다 스타의식이에요.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고 정말 멋있게 내가 세상에 알려져서 스타가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스타가 돼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던가요? 섬김, 죽으라, 그 얘기예요.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너 다리 하나도 안 다치고 사뿐히 앉으면 엄청난 너 스타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 너 다 믿는다.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걸어 내려와도 돼요. 왜 여러분 돌 갖다 떡을 만들려고 그렇게 죽기 살기 거기에 죽도록 충성해요? 그냥 신당동 떡볶이 가서 사 먹어요. 왜 거기다가 여러분 기도를 사용하고? 뉴욕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권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휴가차.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우리 집사님 그 권사님 부부 오시면 뭘 사줄까? 저는 딱 해답이 신당동 가서 떡볶이 사주면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뉴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신당동 떡볶이를 사주겠느냐, 더 맛있는 거 사주자 그래가지고 비싼 거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사실은 목사님 신당동 떡볶이를 먹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한테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여러분, 돌 갖다 떡 만들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서 시장 가서 사 먹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스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걸어 내려와도 돼요. 자꾸 여기다가 여러분 목숨 걸지 말라고요. 저를 보세요. 거꾸로 자꾸 죽고 섬기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거, 여기에 목숨을 걸라고요. 그걸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너가 그렇게 했어? 난 그렇게 못할 것 같냐? 아이고 너만 그래? 나도 할 줄 안다. 이런 거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넓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적으로 내가 더 낮아지고 죽고, 정말 인격적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온전히 섬길 수가 있을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처럼 섬김의 최고의 극치는 뭡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그게 뭐예요? 죽지는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계급장 뛰고 한번 붙자. 그거는 여러분 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으나 온전히 자기를 죽이고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더니 완전히 죽으셨더라. 이렇게 아니에요. 그를 부활시켜서 그를 다시 높여서 온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하였노라.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충성하면서도요, 엉뚱한 데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 본인 자신이 제일 힘들고 남들에게 시험을 주고 교회의 큰 암적 덩어리가 돼버리고 그것이 그러지 않은 자신은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섬김의 동기는 그 이웃이지 내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왜 섬겨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는 섬겨야 복 받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아멘. 아멘이시죠? 저를 보세요. 그래,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더라. 내가 참아가지고 내가 꼭 참아가지고 복 받아야지. 그렇게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거꾸로 이야기합시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참는 이유는 저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할 말 다 해버리면 너 완전히 내가 죽여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저를 섬기기 위해서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저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 이유는 지옥이 무섭기 때문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천국을 내가 가졌다면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내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섬김, 죽음, 나눔, 이 모든 것은 저들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얘들아 수고했다. 너희들 집 크게 짓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교회 크게 져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구름대처럼 모여야 되고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깨달았으면, 봤으면, 증인이면 나가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은 너희들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만나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 제자들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네가 너를 사랑하느냐? 그래 우리 사랑하고 쎄쎄쎄 하면서 곤지곤지 잼잼 이러면서 우리 둘이 잘 살자가 아니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끝까지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나가서 내 양들을 찾아서 먹여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여러분 정말 전도 한 명도 못했다면은 제일 큰 회개거리예요. 내가 십계명은 내가 지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십계명은 거의 다 지킵니다. 주일 성수 빼놓고서는.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나로 인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일까?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천국 가는 거 이걸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나로 인해서 부요하게 된 자가 누군가? 지난주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찾아오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찾아오시고 아프리카 우물 파는 것 같이 함께 여기서 의논하고, 여러분 내가 그 아프리카에 우물 파준다고 여러분 제가 부자 됩니까? 오늘도 장로님 한 분이 남성교회에서, 지방의 남성교회에서 인도네시아 나완자촌에 의족을 하기로 헌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의족 헌금하면은 내 다리가 튼튼해지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 은혜 때문에 누군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말 한마디도 안 통하고 얼굴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뭐라 하냐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가 내게 물을 주었다. 주님,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지나가는 객, 거린,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물 한 컵을 주는 것이 내게 준 것이다, 그 얘기예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내게 옷을 줬다. 주님,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섬김, 나눠줌, 베품. 저는 다음 주일날 다시 네팔 들어가서 선교사님들 수련하면서 네팔 전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같이 함께 또 선교 전략을 짜면서 거기를 또 도와야 될 것이 무엇인가. 11월 달에는 정말 우리 젊은 청소년들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어떻게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성지순례를 계획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내게 돈이 됩니까? 그게 제 비즈니스입니까? 제가 부여를 원한다면 저는 뉴욕에 있는 게 100배 낫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힐링 보이스를 쫙 써서 보내면서 한 달 반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달 반 동안 정말 힘들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내 땅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산다는 것이 힘들고, 제가 거기다가 글을 그렇게 썼습니다. 제 힐링 보이스를 받는 분들은 오늘 받으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친다는 게 뭔 줄 알겠다. 그게 아브라함에겐 전부였습니다. 저에게 이삭은요, 뉴욕 생활이고 제가 개척한 든든하고 아름다운 열방교회입니다. 그게 저의 전부예요. 35살부터 60 넘을 때까지 제가 거기에 올인했어요.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거를 모리아산처럼 딱 놔두고 올리니까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 일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와서 정말 여호와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동영상 보시고, 아프리카 동영상 보시고, 우리 예수말교회 몇몇 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모아놨다가 제가 그렇게 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뭐에 죽어야 되는데요? 그게 내가 아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죽어라 그 얘기예요. 친구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믿음은 희생이지 성취가 아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은 희생이지 성취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죽으려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여러분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에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성취는 하나님의 목입니다. 그건 우리 목이 아니에요. 성취에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려고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될까? 자꾸 성취에 목숨 걸지 마라 그 얘기예요. 성취에 목숨 걸었으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제자 같은 사람들 안 나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으시고, 바울은 로마에서 여러분 참수형으로 머리가 잘려가지고 그 한 방에 잘라진 머리가 12번 언덕에서 튀어갔고 그 땅이 지금도 여러분 시뻘겋어요. 난 우리 예수마을교회 청소년들 데리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그 역사 현장을 그대로 정말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성경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이건 역사야, 역사. 하나님의 역사야. 역사책 사람이 쓰지만 이 책은 하나님이 썼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야. 봐, 여기서 베드로가 죽었어. 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 여기서 예수님이 살아났어. 여기서 예수님이 죽었어. 그래서 미래도 하나님이 다 이끌고 나갈 거야. 눈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여러분 없어요. 그건 언제까지? 희생하는 자에게. 믿음은 희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희생하는 것 중에 굉장히 힘든 게 시간 희생이 힘듭니다. 시간을 내달라 그러면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습니까? 굉장한 희생한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여러분 헌금까지 바쳤습니다. 물질 희생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를 바쳐야 성취하지 않을까? 또 그리 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냥 희생 그 자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여기 목사님들 사역자들 있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기둥교회 고용봉 감독님 밑에서 훈련받으면서 목사가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하면 제일 더럽고 치사해. 직업 중에 제일 더럽고 치사한 게 밥 먹기 위해서 설교할 때야. 아유, 교인들 비유 맞춰줘야지. 아유, 교인들이 또 싫어할 텐데 교인들 비유 맞춰줘야지. 그래야 나도 먹고 살지.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게 목사예요. 그렇게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성취를 위해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죽으면 죽는다는 듯이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라면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거기가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가 복받은 것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출발 시작일 뿐이다. 무엇을 위해서? 나와 또 다른 자들, 그들을 또 복음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충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못 먹은 것도 힘듭니다. 배고픈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먹은 거 여러분 배설하지 못하는 거 힘든 거 아십니까? 먹은 거 배설하지 못할 때 오는 그 힘든 거는 이루 말로 못해요. 제가 33살에 기둥교회에 있을 때 젊은 청년들 데리고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정글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화장실도 없습니다. 밥 먹고 나서 여자 대원들이 큰일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대변이 안 나오니까는 한 6일, 일주일, 열흘 넘어가니까는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새빨개져요. 이 안에 소위 말해서 독이 꽉 찬 겁니다. 가스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것만큼이나 여러분이 그거를 은혜를 쉐어링, 은혜를 나누지 못하면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정말 다시 얘기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죽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죽어요. 죽지 않으면은, 죽어야 될 때 여러분 안 죽으면 여러분 진짜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희생. 다섯 번째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지 비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크게 시작. 믿음은 순종이지 비전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굉장히 거꾸로 뒤집혀서 날뛰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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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 대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여러분 목 졸려서 죽고 있냐면 순종은 죽고 있어요. 오직 내 비전, 내 꿈, 내 계획, 내 기도 제목,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이 비전이라는 멋있는 영어 단어 하나에 그냥 거기에 막 목숨 걸다 보니까는 순종하고 죽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생각도 안 합니다.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죽는 게 비전이에요. 자, 보세요. 비전 그러면 젊은이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 여러분의 비전이 뭐예요? 우리 사업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뭡니까?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들이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애기들 잘 낳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그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비전이 아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멋있는 예배를 내가 드리겠다. 내가 정말 버라이어티한, 정말 상당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멋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해요. 나는 제사보다 예배보다 뭘 원한다? 난 네가 순종하는 거 원해. 나는 네가 그냥 순종하는 거 원해. 이게 여러분 비전보다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도 네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를 따라라, 그 얘기해요. 저는요, 위대한 음악인의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음악도 잘했고 세계적인 여러분 집회도 해봤고 국제적인 여러분 컨퍼런스에 여러분 찬양사역자로 인정도 받아봤고 돈도 많이 가져봤고, 저는 제 비전은 한국을 떠날 때 멋진 세계적인 교회 음악가가 저의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미국 가자마자 3년 만에 하나님이 딱 접게 만듭니다. 음악은 다 내려놓고 조그마한 창고 건물에서 개청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내 비전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이런 거 했으면 내가 벌써 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장학일 목사님이 저보고 너 단독 목회라, 개척해라. 저 일산 신도시 그때 막 생겼을 텐데 너 거기다가 예수만 이렇게 지교를 내라. 매형이나 열심히 하세요. 단독 목회 설명은 장 목사님이시지 저는 아닙니다. 그게 제 비전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은 미국 가자마자 3년 만에 그대로 다 접고 순종, 그렇게 하고 목회를 시작한 겁니다. 목회 21년 동안 열심히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뉴욕에 78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10% 안에는 들어갑니다. 20주년이 끝나는 그날 12월 31일 날 제 마음속에 선교지에 가고 싶었어요. 정말 아시아의 어느 선교지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또 한 번의 비전을 제가 꾼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비전에 제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에 순종. 여러분, 목회를 접는 게 다 위대한 거냐,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설교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요셉이 정치가 꿈이었을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왕들이 되기 위한 여러분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정치의 꿈을 가지고 여러분 검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던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꿈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거를 순종하는 자에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이루시는 겁니다. 자, 우리 어른들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내 뜻대로 세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죄송해요. 뉴욕 미국 땅에서 제가 대놓고 설교합니다. SKY 대학 출신들 손들어 보세요. 수두룩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 여러분 수두룩합니다. 미국에 여러분 유학 와가지고 아이비리그에 아주 베테랑급 대학을 나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대로 됐습니까? 천만에요. 제가 보니까 이상한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직업하고 있어요.
내가 그거를 전공하고 그거를 공부했다고 그렇게 되던가요? 내 꿈대로 되더냐 그 얘기예요. 요셉이 정말 정치의 꿈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 검정고시 그 외무고시 합격해가지고 당당하게 여러분 경쟁을 뚫고 국무총리가 됐냐 그 얘기예요. 그냥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너무나 여러분 꿈 그러지 마요. 우리 특별히 젊은이들 비전 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곧 우리 청년부 예배가 시작하지만은 중고등부 예배 비전 예배라 그랬습니다. 젊은이들의 비전 예배 그러면 미래, 꿈, 우리의 젊음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우리의 비전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우리의 비전이에요. 순종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세상은 리더십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더십의 책이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그런데 없는 책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책을 쓰고 싶습니다. 그건 팔로우십이에요. 팔로우십. 리더십을 이끄는 힘이 아니라 팔로우십, 따르는 힘이에요. 그게 진짜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얘기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얘기해요. 팔로워십,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순종이 리더십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순종이지 이건 꿈을 꾸고 내가 뭐가 되겠다는 게 그걸로 믿음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충성하세요. 순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여섯 번째 믿음은 주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 내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앞에서 잠깐 했던 이야기입니다. 스타의식 갖지 마라 그 얘기예요. 스타의식, 성공의식. 저를 보세요. 고난은 사람이 잘 통과하지만은 형통은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참 고난이 오면요 이빨 꽉 깨물고선 안 먹고 안 쓰고 막 바닥을 기면서 여러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딱 올라가면요 이상하게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높은 자리에서 거기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러분 보세요. 왕들이 아람의 군대나 블레셋이나 이런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올 때는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형통이 오면은 대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형통 통과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잘 나갈 때 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는 이 교회 잘 모릅니다. 아직도요. 저는 이상하게 장로가 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장로가 되니까 변해요. 안 그랬는데 옛날에. 그게 왠지 아십니까? 형통의 자리는 통과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돈 많을 때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해요. 왜? 없으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디밀 게 없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자꾸 마귀는 우리 보고 돌 갖고 떡 만들려고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눈을 한번 딱 감고 그냥 절해라. 이거 그냥 몽창 다 한꺼번에 너한테 주겠다. 엄청난 영광과 부가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을 도구로 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 받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 6가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반부를 향해서 7번째입니다.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지 재물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재물과 권력이 있으면 내가 더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예,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믿음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지 재물과 권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인도네시아, 깔리만탄, 자바섬, 수마트라, 동티모르, 저쪽에 뉴질랜드, 파푸아 뉴기니, 이 섬에 있는 250명의 목사님들, 정말 수고하는 목사님들, 거기서 우리 뉴욕 열방교회가 5개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를 5개를 저희가 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마치 돈 많은 뉴욕에서 온 목사라고 알고 있어요. 밥 먹는 시간, 휴식 시간 이때만 되면 저한테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자기네 교회 실상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제가 설교 시간에 저 이야기를 아주 맹비난을 했습니다. 자꾸 돈 그러지 마라. 돈 그러지 마라. 그렇다고 돈이 붙는 거 아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가는 거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만 그러나요? 목회자만 그런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 있어도 못하고 돈이 있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아프리카 선교사님 오셔서 참 한국에 있으니까 좋대요. 선교사님들이 안신령 나오거나 출장 나오면 여기서 다 만나니까 내가 안 가도 되니까. 우물을 파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팠던 우물 제가 뉴욕에서 캔슬시켰습니다. 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럼 어떡하죠? 다른 마을로 하세요. 거기도 어떡하죠? 예, 시작을 하세요. 제가 뭐 돈이 있습니까? 뉴욕에서처럼 선교부 잔고가 막 몇 억 있어가지고 탁탁 제가 결제해주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는 거요. 돈 없어서 못 해본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게을러서 못하고, 안 해서 못하고, 안 된다 그래서 못했지 돈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못한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이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예수마을 교회 30년의 역사, 40년의 역사는 제가 다 압니다. 저쪽에 중앙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화장실에 안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서 중국집이 바로 밑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 시간만 되면 짜장면 냄새가 올라오는 교회,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와서 지은 신당 제1교회, 그렇게 하고 희한하게 지은 지하실 교회, 그리고 여기까지 교회 다 제가 압니다. 돈 갖고 한 적 없습니다. 빚이 많아요. 저희 뉴욕 열방교회, 오늘도 제가 카톡으로 함께 얘기했지만 뉴욕 열방교회 네팔에 상당한 신학생들 도와줍니다. 몇백만 원씩 나가야 됩니다. 매달. 제가 다음 주에 네팔 집회 가는데 신학생 보조금 다 지불했습니까? 그랬더니 헌금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약속한 거는 무조건 해냅니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와서 안 하지는 않고, 학생들을 몇 명으로 장학금 주기로 우리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거 먼저 보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2대 담임 목사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네팔 장학 헌금 들어온 것만 보내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했는데요. 네팔하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요. 여러분, 주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돈과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은 다시 얘기합니다. 돈과 권력이 생기지도 않고 생겨도 안 합니다. 이렇게 승리하는, 이렇게 여기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입니다. 믿음은 영적 성장이지 외적 성장이 아니다. 요거는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에 앞에서 했던 인격 이야기와 영적 이야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 영적인 거, 인격적인 거, 이 성장이 오면 외적 성장은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9번째로 넘어갑니다. 9번째,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은사로 하지 않는다. 이거 여러분 헷갈리면 큰일입니다.
은사가 성령이고 성령이 은사가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탤런트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지 않아도 여러분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워낙 잘해요. 부지런한 사람은 워낙 일을 잘해요. 정말 여러분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은사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탤런트 가지고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니냐? 천만의 이야기다 그 얘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 유별나게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상당한 안쪽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거 기도 안 해도 괜찮아. 나 그거 잘해. 성가 연습 안 해. 예배 마치고 성가 연습 안 해. 워낙에 음악적인 실력이 있고 초견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딱 해도 다 돼.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함께 여러분 연습하고 앉아서 같이 함께 시간을 이렇게 안 합니다. 나 노래 잘해. 나 그런 거 금방 볼 줄 알아. 집에 가서 한번 악보 보고 주일날 와서 해도 돼. 그렇게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잘해요. 또 사실 또. 그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탤런트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은사와 탤런트가 아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성령의 충만함.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모든 결론은 9가지의 결론은 모범은 예수님이지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모범은 예수님이시지. 저분이시다. 저분이 정말 난 저분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 시작. 오직 예수. 자, 10가지를 다 같이 함께 1번부터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믿음은 인격이지 양적 부여가 아니다. 2번. 믿음은 섬김이지 스타가 되는 게 아니다. 3번. 섬김의 동기는 이웃이지 내가 아니다. 4번. 믿음은 희생이지 성취가 아니다. 5번. 믿음은 순종이지 비전이 아니다. 6번. 믿음은 주의 영광이지 내 영광이 아니다. 7번. 믿음 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지 재물과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8번. 믿음은 영적 성장이지 외적 성장이 아니다. 9번. 믿음 생활은 성령으로 하지 은사로 하지 않는다. 10번. 모범은 예수님이시지 어떤 사람이 아니다. 저러보세요. 저러보세요. 계시록에 하신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저 10가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충성에 목숨 걸어라 그 얘기예요. 죽는 거,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희생하는 거,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죽기 살기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그러다가 죽어버려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런 희생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렇게 죽었더니 죽었더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렇게 죽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이더라. 아멘이십니까? 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오늘도 거기에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우리 다 같이 함께 눈을 감으시고